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와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그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시력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신경을 다쳤는지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수술한 결과 기억력은 되살아나고 시력은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시력이나 기억력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참 동안 생각한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며 형통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삶은 지난날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스벨의 등장으로 온통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졌고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산천은 메말랐고 가축들은 굶주렸으며 사람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중 하나를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삶이 펼쳐질 수도 있고 사망과 패배의 삶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담대함이 결단을 촉구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의 진취적인 성품이나 인격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 응답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멜산 대결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바알 신앙의 거짓됨과 주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세상을 향해 머뭇거리지 말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정처 없이 유리하며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께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서 결코 편하고 순탄한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요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까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늘에 두 태양이 없듯이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하나님과 바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으며 살아가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날 갈멜산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의 원인이 엘리야 너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머뭇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절뚝거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대듯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었으며 눈 멀고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 이미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바알을 불러대도 반응이 없자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는 일들까지 행했습니다. 그들의 극단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불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결말은 이처럼 사망과 절망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만 합니다. 본문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리라. 여호와의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나아오게 한 뒤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무너져버린 제단을 고쳐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와 예배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은 삶의 기반이자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하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제단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지만 그 누구도 고쳐 쌓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여호와의 제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죄의 제단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처럼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따라서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전에 제단을 수축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아무렇게나 다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쌓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비록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그의 이름처럼 도적질과 사기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야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간교한 자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약탈자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만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에 빠졌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흔들리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의 제단만은 빼앗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함으로 예배의 성공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내야 합니다. 본문 3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수축할 때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에 따라서 제물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주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한 제물, 즉 상한 심령과 진실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어서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3번이나 가득 부었습니다. 제단은 물론 주위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더라도 어떤 불꽃이라도 있더라도 불이 붙을 가능성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위했던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수단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황이나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샘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우상이나 권세나 쾌락 등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세를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해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어떤 환난이나 풍파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결코 호의적이거나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좌초시키려고 끊임없이 흔들고 미혹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엘리야처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6절로부터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광란적인 춤을 추거나 몸에 상처를 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후에 응답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려고 하고 유창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순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존귀한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산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깨진 돌이든지 작은 돌이든지 저 더러운 돌이든지 아니면 큰 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산 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바알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같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잔재를 청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속에 숨어있는 바알의 잔재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쌓고 기도하자 마침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쏟아져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도랑의 물을 핥았다는 것은 물에도 불이 붙어서 넘실거렸다는 표현입니다. 이 불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자연 현상에 의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을 본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850대 1의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흔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재단을 고쳐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시 고쳐 쌓은 그 재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된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진리편에 서는 길은 언제나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에는 생명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바알 우상을 처단하는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정, 교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죄악의 쓴뿌리, 우상의 쓴뿌리가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앙, 바알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찍혀지고 뽑혀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나라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들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무너지고 상처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십시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제단 위에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들을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상처난 것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무너진 제단을 고쳐 싸움으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